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3면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저도 드디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잘 피했는데 이 막판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바로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제 이어서 지난 금요일 확진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두 번째인데요. 저는 첫 번째고, 아이들 코로나 할 때 아내가 간병하면서 한번 걸렸고, 그리고 또 저를 옆에서 수발 들다가 또 두 번째 걸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라면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도 제 아이도 다 걸렸을 때 저는 안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한 지붕 아래 안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 3층에 한 10일, 일주일 아이가 코로나 걸리고 아내가 코로나 걸릴 때마다 교회에 와서 햇반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지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걸렸을 때, 아이가 걸렸을 때 저는 안 걸리고 이 3년 동안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걸리니까 제가 아내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내가 딱 걸렸을 때 저는 교회로 막 도망쳐 왔는데 집사람은 저 옆에서 죽 끓여주고 하면서 딱 걸리니까 참 미안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주 저는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날 성례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성례식에 유아 세례를 아이 2명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전전주에 코로나에 걸리기 직전 주일날 두 아이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유아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 교육을 하고 제가 확진이 되어보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2명 아이 다 코로나가 걸렸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너무 고열에 거의 40도 가까이 체온이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고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참 전화를 할까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아이는 괜찮은데 엄마가 또 걸렸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유아 세례를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되면 다시 유아 세례를 꼭 받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집사람 코로나 걸리고 아이 코로나 걸렸을 때 보따리 싸들고 교회에 와서 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목사님들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교회에 없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하고 주일 예배하고 제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아파도 아프면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자리를 비워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잘 하셨는지, 하지만 아주 고생스럽게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해 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목사는 휴가를 일주일 보내지만 목요일쯤 되면은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목사가 좀 쉬려면은 주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맡기고 저도 주일 좀 끼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겠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한 교회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자기의 목회 경험을 쭉 풀어놓으시고요. 이제 끝날 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목회는 물처럼 해라. 목회를 물처럼 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은 쭉 흘러가다가 어디에 막히면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막혔다 싶으면 또 돌아가면 된다. 그러다가 정말로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돌아갈 구멍도 없으면 기다려라. 기도하고 그럼 기도가 점점점 채워지면 넘어간다. 그러니 목회는 그렇게 물처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또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물처럼 목회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처럼 목회 경력이 미천한 제가 목회는 물처럼 해라 이런 말을 한다면은 아이고 뭐 물처럼 설렁설렁 해라 뭐 이런 얘기로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 목회를 해오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는 물처럼 해라 그 한마디가 사실 큰 울림이 되었고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 이 말은 뭐 유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는 건 유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을 굳이 해석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종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할 말이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는 물처럼 해라 이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할 게 있다. 이제 그 마지막 말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의 경륜과 경험 속에서 마치 오랫동안 고통을 통과하고 진주 한 알이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마지막으로 진주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부자였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주 권력이 아주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를 이제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윗은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심이 지극해서 아버지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사실 다윗과 아버지 이새와의 관계가 뭐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아들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이제 아들 다 데리고 와서 나에게 인사를 좀 시켜달라 할 때 7명 아들은 다 인사시켜줬죠. 그런데 막내 아들 양치고 있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하 20장 3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뭐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네가 왜 이새의 아들 그런 인간하고 어울리느냐고, 이새의 아들이 죽어야지 네가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계속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새의 아들,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 뭐 이런 의미이죠. 근데 왜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했을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하찮은 인간이다 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출발, 자기의 시작, 바로 그게 제로였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금수저로 태어난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혹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뭐 우리 다 이새의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집안에 그냥 내 이름이 무엇인지도 뭐 드러내지도 못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은 제자훈련 시작하고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이 되면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생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곡선으로 그려와서 그걸 서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쫙 그려서 내가 이때는 참 좋았고 이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왜 그런지 자기 인생을 같이 제자훈련하는 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곡선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우리 제자훈련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사셨는지 몰랐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마치 좀 이렇게 좀 귀티나게 생겨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티나게 생겨서 고생 안 하고 보시랍게 살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근데 제가 살아왔던 제 인생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방학이 되면 뭐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요. 구미 코롱 공장에 있는 공사 현장에 가서 망노동을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등록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갈 때 차비 말고는 점심값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 다니는 친구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요. 기숙사 점심 배식 시간이 끝나는 1시 이후에 가면 기숙사 배식하고 남았는 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밥을 그 친구 따라가서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지내고 청년 시절을 보냈다는 걸 얘기하시면 목사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내왔던 제가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침산제일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벌써 13년이 되었는데요. 교회에 올 때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제가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목사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교회 앞에 설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제 입술에서 계속 끊임없이 평생의 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늘 이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연 제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걸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욥의 고백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고백과 다윗과 고백이 참 이렇게 딱 결이 같지 않습니까? 내 시작이 제로였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고. 그래서 욥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 다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나는 본전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내 손에 다 빠져나가도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제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하찮은 인간일 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이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서 내가 높이 세워진 자라고 갑자기 교만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워졌다, 이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컵이 있습니다. 제가 컵을 들었습니다. 제가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능동태입니다. 제가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컵의 입장에서는 컵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높이 올라갔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왕자리에 내가 올랐다, 그 말이 아니고 누가 나를 높이 세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컵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내가 높이 세워진 자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딱 듣고 아마 다윗은 분명히 이때다,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잡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아니다, 아니다. 자기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해주세요. 아빠가 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빠를 부르고 아빠 저 위에 있는 저거 좀 꺼내주세요. 나는 아무래도 손이 안 닿아요. 아빠 불러서 아빠가 와서 꺼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다렸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겠다고.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주어로 자기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또 하나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 나는 한없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궁궐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쫓아오며 욕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피 흘린 자여, 너도 똑같이 당해라. 얼마나 저주하고 욕을 했는지. 듣고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왕이여, 제게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에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군인을 당장에 보내서 그 시므이 한 사람쯤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참았는지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도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는요,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온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막 원통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능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내가 듣지 않아도 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오히려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그 모든 삶을, 그것까지도, 그 수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라고.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주 억울한 일 당할 때,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더 꼬입니다. 아무리 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매듭은 더 꽉 묶여지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서 아시잖아요.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 묶인 것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로, 동생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평생 그는 2인자로서 정말 루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2인자로서 어떻게 살까? 잔머리만 굴리다가 얼마나 간사했는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사기치고 아주 간사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다듬어 주시고 심지어는 야곱을 붙잡고, 야, 내가 복 준다고 했잖아. 네가 자꾸 설치면 아무것도 안 돼. 씨름까지 해주시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왜요? 야곱이 뭐 예쁜 짓을 했다고요? 야곱이 뭐 잘했다고요? 도대체 야곱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겨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꾸어 가신 걸까요? 아니요. 야곱이 뭐 예쁜 짓을 해서, 야곱이 뭐 잘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야곱이 아버지도 형도 속이고 도망칠 때, 집에서 도망칠 때 혼자 돌베개를 베고 야숙했습니다. 그때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였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제지례를 하고 야곱이 실수하고 죄 짓고 오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뭐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쳤어도 하나님께서는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게 기름 부어주신 분,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인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실수도, 다윗의 환난도, 다윗의 고통도, 다윗이 겪는 그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며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동 다윗을 대왕 다윗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무엇으로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이 되도록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대왕 다윗으로 만드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고 싶으시죠? 요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니까 뭐 트로트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 여러 명이 나와서 함께 막 춤추고 막 노래하는 건 사실 뭐 노래라기보다는 약간의 뭐 쇼 비슷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임영웅 노래 좋아하십니까? 김호중 가수 노래도 들어보셨죠? 참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다윗이 나는 뭐 임영웅처럼 노래를 잘한다, 김호중처럼 뭐 노래를 잘 부른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 한다는 말의 뜻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노래를 잘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은 노래를 노래가 아니고 그냥 한숨, 탄식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때에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음과 노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음은요,
한 가지 단조로운 음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걸 음악이라고 안 그러죠. 이거는 음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음이죠. 아주 높은 고음의 단조로운 소리가 지속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고 좋은 일이 계속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사이렌 소리 같습니다.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라는 건 장단 고저가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이런 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는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근데 이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가 총 몇 편인가 하면, 일단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시는 73편입니다. 절반 가까이. 아마 다윗의 이름이 없지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부른 찬양입니다. 근데 그 시편에 다윗의 찬양 73편, 73곡을 쭉 읽어보면요, 다 뭐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의 노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탄식의 노래의 우리 대표적인 그 찬양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찬양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숨죽여서 불렀던 노래죠.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내 마음을 결정하고 숨죽여서라도, 숨어서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높은 감사의 노래도 있지만 아주 깊은 슬픔의 찬양도 있고요. 바로 이 모든 다윗의 인생의 높고 낮은, 길고 짧은 이 인생을 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런 나의 삶이라고 지금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 4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난 이새의 아들이다. 난 진짜 하잘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정말 하찮은 인간이었다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을 뿐이라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는 그걸 이루셨다고.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4가지 다윗이 자기를 소개한, 자기 인생을 소개한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이 4가지 중에 저는 4번째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의 마지막에 한 가지 딱 내 삶을 하라 했을 때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음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지고 연주하셨다고. 때로는 높은 고음도, 때로는 낮은 저음도,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잘되고 하는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살아왔다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 높은 그리고 낮은, 언제나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면서도 숨죽여 불렀던 그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을 우리도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